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원래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36장 전체를 함께 봐야 되는데요. 너무 길고, 또 이 에서의 족보가 이제 쭉 나와 있어서 우리 앞에 부분만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6장 전체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이름들이 나열돼 있어서 지루하기도 하고 우리가 따로 읽고 묵상하지는 않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족보에 대한 말씀을 보며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필요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어떤 내용을 기록하실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돔 족속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적 선곡과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차이, 일시적 번영과 영원한 그 구속의 차이, 그리고 사라지는 이름과 남는 이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성경은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에서가 아내들과 자녀들을 통해 이제 큰 가문을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재산이 너무 많아 야곱과 함께 살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과 함께하지 못하고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겨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에서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번성하여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가 아닌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에서는 넉넉한 재산과 힘 있는 자손들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단장 자신의 그 만족, 자신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채우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비슷한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빨리, 더 크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느리고 천천히 나아가는 것,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을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진정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세상의 풍요와 번영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에서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약 밖에서의 성공은 이제 빛이 비치면 사라지는, 어둠이 오면 또 사라지는 영원할 수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본문은 에돔 땅에 왕들이 세워졌음을 이제 오늘 성경 본문 3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36장 3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돔에 왕이 그때부터 벌써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국을 세우고 정치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야곱, 이제 족장 사회로 이제 떠돌면서 이렇게 다니는 시대였는데, 벌써부터 이 에돔은 왕을 세우고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세우는 아주 발전된 그 정치 체계를 갖추고 틀을 가지고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를 떠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더뎌 보이고 약해 보입니다. 에돔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상의 속도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에돔의 왕도는 일찍 세워졌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세우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영원한 왕국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세상은 빠른 성취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다릅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고 실패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속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시간 속에서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해보며 나아갈 때입니다. 아까도 창세기 36장을 저희가 다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에서의 족보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창세기 37장은 이제 야곱의 후손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인데요. 성경은 에서의 족보를 이 한 장에 정리하고 더 이상은 에서의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중심으로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이름들은 여기서 저기서 빛나 보이지만 곧 사라집니다. 반면 야곱의 가문은 작고 미약했지만 성경에서 계속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알려줍니다. 요셉이 나오고 그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고 점차 성장하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이름은 세상 안에서는 크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쵸? 아직 떠돌며 족장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나라를 이루고 군대가 있고 왕이 있는 이 족속들은 무섭고 큰 힘을 가진 나라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 에서의 그 이 큰 힘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야곱의 이름은 인간적으로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약 안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남기를 바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생명책 속일까? 세상 족보의 이름이 빛나도 언약 밖에 있으면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은 단순한 족보 이상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길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들이 모여서 왕을 세웠고 이들의 족속은 또 흩어져서 또 다른 족속을 만들었고, 단순한 반복과 지루한 이름 속의 그 향연이 우리에겐 새로운 메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서는 세상적으로 번성했습니다. 이름을 크게 날렸고요. 그들은 부유했고 풍요했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들이 다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언약 밖에 있었기에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된 백성들을 공격하는 민족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에돔은 먼저 왕을 가졌지만 권세는 오래가지 않았고 반대로 야곱의 가문은 미약하고 더뎠으나 하나님 언약 안에서 그 구속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어디에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기억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생명책입니까?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빠른 성취의 길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그 구속,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입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풍요 속에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처럼 그 하나님 언약 안에 뿌리내려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하루하루 조금은 느리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주님 안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러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생명책이 기록되며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다른 또 깨달음을 얻고 또 생각해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함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 이기를 없애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려는 것, 우리를 돋보이게 하려는 것, 빠른 성취,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이뤄내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남기며 그 안에 함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치료하고 회복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그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으켜 주시고 주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제 학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수고하며 나아갈 때 자신의 성공, 자신의 그 어떤 업적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신앙이 없다면 주를 알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